안녕하세요. 목사들의 티키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사역지원센터 박정욱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씨앗의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네. 레이몬드 달라드가 지은 책입니다. 네, 요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네. 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세미나도 하시고 네.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 신학생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신약을 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교수님이 그 중에서 열왕기 부분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박성호 이분이 번역을 해서 옮겼네요. 네, 그러면 우리 저자에 대해서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레이몬드 달라드. 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전평이 난 학자입니다. 네. WBC 성경 주석 시리즈 역대하 솔로몬을 집필 했으며 트래퍼드 롱맨 공저한 최신 구약 개론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구약에서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이에요. 사람들이 구약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 관점으로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뭐 신약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 있게 통일성 그리스도에 있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익하게 네.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 볼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 예.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네요. 예,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 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거죠. 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관점이 열려야 되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 그런 눈이 열립니다. 네, 여기 시글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네. 리폼드 신학교 주신학 교수이십니다. 네. 이분이 목회자, 설교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 애쓰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광야에 내린 만나와 같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 강정주 계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께서 또 추천해 주셨죠. 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의 열왕기를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 읽지 않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자 하는 목회자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예. 역사적인 교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통일성 있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 그렇죠. 이 얘기만 계속해서 이것만 가슴에 딱 박혀도 오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경 읽을 때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요, 경건한 독서의 길잡이. 네. 그래서 각 장은 아주 짧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과 함께 읽을 수 있다. 챕터가
굉장히 짧아요. 네, 짧습니다. 예, 짧고 잘 읽어지기 때문에 그냥 잠깐씩 읽어도 이해가 다 되어지게 네.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네. 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네. 질문이 있죠. 생각하기 네. 라는 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질문들이 있는데 네. 질문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나눔과 하기에 참 좋은 질문들이죠. 너무 좋게 네.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룹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책이죠. 네. 성경 공부하기 좋은 책이다. 예, 그리고 설교 준비하기도 굉장히 좋죠. 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야기가 풍성하고 흥미롭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구약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네. 여기 오늘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삶에 적용할 점들이 각 단락마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설교하시려고 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예. 이 책이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통일성 있게 연결이 되는지 네. 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럼 목사님은 이 목차도 한번 볼까요? 네, 목차도. 목차 한번 읽어주세요. 목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는 글에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를 위하여. 네. 예,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를 위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와,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를 위하여. 예. 1장 그리스도인과 구약 성경, 2장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 3장 여호와 바알 최종 대결, 4장 주님의 종 엘리야의 더 큰 몸, 5장 엘리야와 왕들,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 있대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하나하나에서 다 네.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놨죠. 네. 네. 목차는 이렇게. 예, 그럼 목사님 챕터 중에서 네. 한 가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59페이지 보면 네.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네. 고향에서 나사렛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이방인 지역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는 정말 환영을 받았지만 네. 고향으로 왔을 때는 환영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고 네. 또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방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네.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의 그 사건들 속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당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네. 있게 그렇게 그리고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장벽을 네. 무너뜨리신 분이시다. 그렇죠.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얘기할까요? 네.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저는 158페이지인데요. 네. 예, 엘리사의 제자 중에 이제 그 제자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네. 그래서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다 청산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 빚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빚을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네. 두 아이를 종으로 달라고 합니다. 네. 내 아이를 종으로 줄 수도 없고 나는 이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에게 네. 찾아와서 부르짖죠.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네. 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네. 빌려와서 이제 다 빌려왔습니다. 그릇을. 그랬더니 그러면 기름을 부어라. 또
다 채워졌는데요. 부어라. 네. 계속 부으는데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다 부으니까 이제 가서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걸로 생활을 하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도 다 갚고 아이들도 종으로 팔리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이 과부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네.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네. 그럴 때 이 선생님이 선지자가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집의 위기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빚을 졌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큰 빚을 가진 자예요. 우리 영혼이 저당 잡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갚을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네. 부활하게 하셔서 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셔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고 구속자가 되시고 그래서 빚의 구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네. 이렇게 이 선지자의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여인의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저당 잡힌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빚이 갚아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이렇게 이 엘리사의 상황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 승천하셨고 또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병과 마병이요 했던 그 말이 결국에는 병과 마병,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까지 다 공부를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열왕기가 이제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좀 이렇게 한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신약하고 구약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신기하게요.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에서 예수님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이 구약을 통해서도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눈이 열리게 굉장히 잘 도와주는 책이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구약이 정말 예수님 중심적으로 써져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좋은 샷에서 만든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추천합니다. 좀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그 눈이 열려서 다른 책들도 저절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지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도 열리게 되죠. 이제 마무리 하신 거예요? 마무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